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소평의 성도님들, 또 타교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를 아시나요?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요. 현실에는 없는 공상과학이 있는 기계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타임머신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시대로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좋은 시절, 기뻤던 시절, 잘 나갔던 시절 이런 시절로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내 인생에 바꾸고 싶었던 결정적 순간, 지우고 싶었던 상황, 혹은 아팠던 그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인생을 좀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 그때 그놈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시절로, 혹은 지금 내 부인이 아닌 주님, 왜 이런 때로 혹은 내 인생에 그때 아파트를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순간으로 이렇게 돌이키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타임머신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로 가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 가고 싶을 거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이 인생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을 텐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저 천국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나 때문에 이런 거야 막 이렇게 고통하며 슬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확대되어짐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이 공동체의 서클을 넓히셨는데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곳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스리도록 유인받은 이 아담과 하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열매를 맺고 경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 대신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 중간에 위치한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3장에 넘어오면서 아담과 하와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와 우리의 인생은 저주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 3장을 지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을 어떤 신화적 요소로 취급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만 창세기 3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어떤 의미로 자기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 창세기 3장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책감을 자극하여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저주받아, 이런 공포심을 저장하려는 그런 목적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로 인하여 어떤 결과들이 발생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 죄로 인하여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려는 운동들도 많이 있고요.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죄의 요소들을 죄로 말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거나 죄로 인하여서 종교적인 종노릇 혹은 이 사회의 억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이 죄를 다른 언어들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들을 어떤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잘못된 양육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학교를 다닐 때의 선생님이나 또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내 삶의 잘못된 악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죠. 또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사회에 나타나는 그런 악한 현상들은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조직적인 문제, 복지의 문제, 교육의 문제, 법제도의 문제, 이런 것으로 취급하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런 나쁜 짓을 했다 하면서 이 죄책감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회적 문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느껴질 때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고 벗었음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이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에 그들에게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묻고 있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가 아니라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는가, 그 근본적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어찌하여 왜 먹었느냐, 그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 죄악보다 그 내면에서 발동되어지는 죄의 본성,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 답이 성경에 있죠.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즉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땅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징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려 하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려 하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모두 조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각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다 보니 그 안에 큰 충돌과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있다면 그것은 운전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면서 누군가 내 사이로 끼어들면 이 자기 중심성이 확 끌어오르면서 상대방을 죽일 듯이 욕을 하고 쳐다보고 레이저를 쏴대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단체에서 1년 동안 해외여행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다고 해봅시다.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누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좀 맡기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제일 친한 친구에게 이 집을 좀 1년 동안 맡아달라고, 여기서 뭐 먹고 마시고 마음껏 살으라고 1년 동안만 잘 여기서 이제 돌봐달라고. 그래서 1년 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분명히 이 집을 잘 관리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변에 있는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다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이사 왔다는 거죠.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때려 죽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이것에 잘 관리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맡겨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주인 노릇하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주인이 와서 당연히 그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 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게 되었고, 여러 가지 장치들로 그들이 피조물인 것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그런 큰 죄 진 적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 하였습니다.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도 이야기하였죠. 우리 안에요. 근데 사실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싫어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는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과 선함과 정직함과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깡패들도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이러는 사람들도 선한 것을 추구해요. 의리, 충성, 신뢰, 시간 지킴. 이 깡패들도, 사람 죽이고 빼앗는 깡패들도 이런 선한 것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악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피조물로 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텔레비전 보면서 악한 정치인이나 못된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면 욕하죠. 그 안에 선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이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왜 죄를 지었는가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듯이 우리에게 왜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가, 왜 우리는 죄를 지으려 하지 않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게 살고자 합니다. 왜 착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셔서 뭐 이런 이야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좀 더 우리 내면을 좀 깊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 하는가? 왜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착하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알아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또 이 땅에 있는 실정법을 어겼을 때 내 몸이 억어되어지거나 큰 경제적 손실을 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이익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큰 손해를 보고 나의 명예에도 실추되어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선하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악하다 평가하고 나를 못된 놈이라 이야기하고 손가락 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자기가 당해야 될 여러 가지 고통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이유, 죄를 안 짓는 이유는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고 또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나한테 불이익이 없어요. 또 반대로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나에게 큰 이익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아무도 안 봐요. 나를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나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봉투를 봤는데 이 봉투에 5만 원짜리가 수북히 있는 거예요. 이 봉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을 살펴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CCTV도 없어요. 이 돈가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돈주머니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한테 가져와야겠죠. 우리는 분명히 갈등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이 좀 충만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도 있고 경찰서 갖다 주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중에
열이면 아홉은 그냥 꿀꺽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분명히 갈등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DNA가 이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선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이익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 뿐, 환경과 상황이 되어지면 누구나 이 죄악의 DNA가 작동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본질을 알아요. 상황과 환경이 되면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DNA에는 죄성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 하고 아무리 의지를 드리고 아무리 결단을 하여도 이 죄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할 수 없어요. 또 누군가 죄를 짓는다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정죄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죄의 근원에 대하여 그리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러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죄는요, 우리 안에 이 DNA처럼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 죄가 언제 작동하냐면 반드시 이 죄는 관계 속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혼자 작동하지 않아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죄가 작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해 놓은 것, 이렇게 답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즉 죄는요,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신적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은 자신들이 이용하기 좋고 활용하기 좋은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이 우상을 하나님이다라고 칭하며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어지고 우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 죄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최초의 인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 죄가 작동하기 시작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지음받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 남녀의 이 평등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그러지게 되어졌죠. 이 사이에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남자가 육체적으로 힘이 세기 때문에 여자를 억압하고 이용하고 성적 대상으로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다른 동물들처럼 우리가 출산을 할 때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았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크게 더해지게 되었죠. 제가 저희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통주사 맞지 말고 아기 낳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산하는 고통을 심히 더하여 줬는데 당신은 왜 무통주사를 맞으며 이 안 아프게 아기를 낳으려 하느냐, 이 비성경적인 여인아 하면서 이 무통주사 맞지 말고 이렇게 아기를 낳으라고 했는데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무통주사를 맞고 아기를 낳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여성들은 남자보다 하나님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출산의 그 고통, 출산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 비슷한 이러한 장치들을 주신 것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저주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통로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되고요, 생명을 출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기를 낳는 과정 속에 그 생명의 신비함,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며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라도 창조주에 대한 것, 그리고 아기를 낳는 모든 어머니들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아기를 낳고 나서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 생명의 존귀함을 보면서 신비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다스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참 많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전까지의 비성경적인 아버지, 남편의 모습들 때문일 것 같습니다. 또한 가부장적인 이 세계의 그런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많이 핍박받고 살았기 때문에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체를 좀 바꿔보면 우리의 느낌이 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여자들은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 느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 느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할 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데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는 우리가 이런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의 남자들의 모습이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서 일그러졌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들에게 이 다스림을 통하여 여자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방어해 주길 원했지만 인간의 그 죄성이 그 가운데서 일그러지며 관계를 파괴시켜 놓습니다. 여성들도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끝없는 그런 폭압과 이 억압에 대하여서 분노하게 되고 저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수준이 높아진 세대 속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 갈등은, 젠더 갈등은 아주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그 극단적 페미니즘이 여성들에게 이것을 조장하고 남자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있는 여성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화는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들이 이 가정 내에서 부부 사이에서 이런 죄성으로 나타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리고 어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이 사회 속에서 대인 관계에서도 큰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아 예전처럼 소산이 많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이 땅에 제한적인 수확으로 인하여서 미래가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사람은 미래를 보장받고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들겠죠. 많은 땅을 스스로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여서 노동력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연약한 사람들은 많이 일하고 적은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이 많은 것을 얻었고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되어지고 군대로 인해서 다른 것을 빼앗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계급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는 이 계급 문화로 인하여서 자기가 일한 것만큼 수확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부조리한 사회가 되어졌죠. 그리고 또한 내가 적게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도적질과 살인과 여러 가지 범죄들을 야기시키며 자기가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악함이 계속해서 번져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죄로 인하여 관계성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이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연이 사람들에게 친절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정돈된 공원이나 그런 숲들을 거느셔서 자연이 우리에게 친절할 것 같지만 자연은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주차장 뒤에 있는 산에 가면 가지들이 그냥 자유롭게 다 자라 있습니다. 맨몸으로 가게 되면 온몸이 다 갈기갈기 상체기이고 벌레들이 다 뜯어먹습니다. 자연은 결코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불친절함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 안에 들어가 파괴하죠. 다스리려 합니다. 근데 이 자연이 이 인간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자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인간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자연을 통치하고 이기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은 자연이 이겨요. 지금 우리는
파괴되어진 자연으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죠. 왜 자연이 이길 수밖에 없는가? 자연은요, 하나님의 질서의 다스림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어요.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질서에 불순종하는 것이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교회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세상이 충돌했을 때 누가 이기는가? 처음에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교회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해서 다양하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보고 누가 파괴되느냐? 결국 인간이 손해보고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을 어떻게든 조종하고 이용하고 파괴시키려는 인간의 그 죄성이 이 세상을 더욱 힘들게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땅의 피조물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관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이 죄가 꾸물꾸물 되지 않아요.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 죄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고 아픔을 주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 시대는 이 죄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 이야기하고 죄로 나타난 갈등과 어려움과 상처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 이 결과로 나타난 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허덕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사회가 더 이렇게 복잡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없애려고 치유하고 해결하려 하니까 세상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모든 관계의 단절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야기하셔야겠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역시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내 내면에 있는 이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죄책감 혹은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이 죄의 습성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극장에 가보신 경험 있을 거예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한참 동안 극장을 못 가고 있는데 극장에서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뭐 조용히 해라, 핸드폰 꺼라, 앞좌석을 발로 치지 마라, 뭐 이런 안내 방송이 있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한쪽에는 탈모라는 이 불이 들어와 있고 정숙 이렇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좀 문화생활 좀 즐기세요. 예, 탈모, 정숙 이렇게 있어요. 불이 켜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건 율법입니다. 이걸 어기면 죄예요. 조용히 하라고, 핸드폰 끄라고, 이건 분명히 율법이고 이것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어지면 그 누구도 조용히 하라는 것, 핸드폰 끄라는 이 율법에 집중하지 않아요. 영화의 그 아름다움과 영화의 재미있음, 영화의 찬란함, 영화의 그 스펙타클한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조용히 해야 된다는 율법을 잃어버리고요, 핸드폰 해야 된다는 생각도 사라지고요, 모든 율법들이 사라져요. 언제 사라지느냐? 바로 이 아름다움을 봤을 때, 이 찬란하고 경이로운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거하는 모든 율법들은 싹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죄의 요소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는요,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열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DNA가 반드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 아주 아름다운 경이로운 모습을 봤을 때 그 경이로움에 우리가 완전히 취하여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그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찬란하고 경이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확 보여주시고 그 경이로움에 취하여서 그 어떤 죄도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선악과가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기에 취해서 이걸 먹었어요. 이 취하여서 먹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라는 것을 갈등하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찬란함,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 경이로움을 봤다면 이 선악과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에게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죄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의지와 결단과 내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시작되어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그 일이 수천 년을 지나 경이롭게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 이 죄의 해결점까지도 그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업이 시간이 흘러 수천 년이 지나 이스라엘 베들레헴 구유에서 예수가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며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예수의 경이로움에 날마다 취할 때에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찬란한 주의 십자가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취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여 죄에 쓰러지고 상황과 환경이 되면 죄에 걸려 넘어져 우리의 삶이 관계가 깨어지고 극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따르는 것은 단순한 종교심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이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삶에 나타난 문제들을 법과 제도와 심리학과 치유와 여러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요. 하지만 해결 안 돼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더 복잡해져요. 제일 중요한 이 관계를 깨트리는 그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너스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 앞에 구절에 뭐가 있냐면 여자와 이 뱀이 원수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인류는 모두가 다 뱀을 싫어해요. 뱀을 굉장히 증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긴 하는데 자기의 통제하에 있을 때는 예쁘다고 뱀을 귀엽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뱀이 우리에서 벗어나 잠자고 있는 자기 옆에서 꿈을 대고 있으면 이 뱀을 키우는 사람도 깜짝 놀래요. 그 땅꾼 있잖아요. 땅꾼들도 뱀을 잡으러 갈 때는 뱀이 놀라서 도망가는데 땅꾼이 평상시에 뱀이 자기 옆으로 지나가면 땅꾼도 놀란대요. 이게 이제 이 뱀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왜 사람들이 뱀을 싫어할까에 대해 연구해서 무엇으로 추론했냐면 쥐나기 시절에 이 공룡들이 사람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파충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뱀을 싫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신뢰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더 신뢰가 되어져요. 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어지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으세요. 인류가 한번 망한 적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때 망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을 사람들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치를 만드셨는데 그 장치가 뭐냐면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세상에 한번 물로 심판받았고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그 지역적이지만 멸망을 경험한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증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해라는 거예요.
사해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인데요, 이것은 바닷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염도로 인해서 그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해요. 이 사해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사해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인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한 사건일 텐데, 거기에 하나님이 장치를 안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장치가 뭐냐면 바로 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뱀을 보면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죄에 대한 혐오감이고요, 인류의 타락에 대한 혐오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질서가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많은 관계들의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창세기 3장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취한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 자유함과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남녀가 이제 더 이상 경쟁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역하고 감싸주고 공급하는 아름다운 평등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계급의 문화가 아니고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자연의 질서를 따르되 자연이 인간의 통치를 받으며 자연이 아름답게 보존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찬란함, 여기에 취하여서 죄를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끈을 속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며 나의 방패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알기 전에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위대하신 경이로우신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져 미약하고 벌레 같은 이 대한민국 좁은 땅에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져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우리 가운데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자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의 잔재들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부자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영이 오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신 말씀 의지하여 주의 진리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하여 죄를 능히 이기기를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 우리의 자녀 세대와 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